우리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과 4절 우리 찬양하심으로 1월 5일 수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과 4절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부친의 아이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오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그러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분치께 현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귀히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하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1월달부터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침례 요한의 출생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침례 요한의 출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50의 서막을 날리는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 관련돼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또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기록된 바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의 출생이 예수님이 오실 길, 예수님이 가야 하실 그 길을 예비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분류하게 되면 요한의 출생, 특별히 엘리사벳의 해산의 기한이 차서 그 출생에 관련된 말씀이 57절과 58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에 관련된 내용이 59절에서 64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널리 퍼지는 내용이 6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죠. 특별히 그 5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엘리사벳에 일어난 그 일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긍휼히 이렇게 여겨 주심을 말미암아 나아가 모든 일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상징적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제 해산의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되고요. 이로 더불어서 그 이웃과 친족들이 와서 이제 아이가 낳은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눈, 신앙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분명히 이 일은 단순히 하나님의 궁히 여겨 주심을 말미암아 엘리사벳에게 어떤 아이가 태어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이웃과 친족이 그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궁히 여겨 주심을 말미암아 단순하게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만 기뻐하고 놀라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만 기뻐하고 그 일에 대해서만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리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아마 그들이 누렸던 기쁨과 감사는 아마 차원이 다른 기쁨과 감사였을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도 나름 정말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신앙과 믿음의 눈에 영적인 안목이 있다 한다면 아마 그것만큼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뭔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베푸시고 역사하신 그 뜻에, 그 놀라운 계획 앞에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기쁘죠. 감사하죠.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거기만 머무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같은 일들을 채워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안목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더 큰 기대와 더 큰 감사와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일에만 해결됐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일의 목적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저는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어떤 소망과 믿음의 눈을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에 관련된 의미를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죠. 59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요한이라는 이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때 그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게 되죠. 아버지 사가랴는 성전의 천사를 만난 이후에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기가 할례를 받은 일을 축하하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 그대로 따르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천사가 전해준 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했습니다. 아마도 남편 그 사가랴를 통해서 이름에 관한 전언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름의 최종 결정권자인 아버지 사가랴도 같은 이름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이렇게 열리게 됐죠. 그리고 그는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단순하게 사가랴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그 이름의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알리는 그 일에 이 이름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가랴는 이 침묵의 시간 동안에 이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어떤 단순히 개인의 어떤 이익과 만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당연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이름을 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았던 그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기 위한 그 목적에 따라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목적과 사명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알려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가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 곰곰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것을 기꺼이 받아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의미가, 이러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널리 퍼지는 요한의 소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65절에서 6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가랴가 다시 말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이 유대 지역 널리 알려지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믿고 있던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존재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출생 소식은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마음에 두게 되는 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요한이라는 아이에 대한 궁금증이 때문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 요한의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과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름이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이 원회의 침례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궁금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마음과 시각, 또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내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궁금증이 아니라 나의 인생과 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기대와 역사하심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인생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우리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이름이 세상 가운데 유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널리 펴지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길을 저는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이름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요한의 이름의 정말 의미를 보게 되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순종과 사명에 대한 헌신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은 자기는 더 낮아지고 다 예수의 오시기를 위해서 친히 예비한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교회, 또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단순하게 우리 교회가 뭔가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이 안에 충만해서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도 감사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두려워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역사하심이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목적과 뜻을 잘 발견하는 인생 되고, 그 요한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펼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이 우리 교회와 우리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하나님의 역사만큼은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경험하고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유명한 교회요, 유명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일 가운데 오늘도 잘 감당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하시면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예수의 길을 펼쳐 보이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의 길을 준비한 자의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길이 예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의 길이 펼쳐 보이는 역사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의 귀한 목적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 깊은 기쁨과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만큼은 확실히 느끼고 기대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더욱더 우리 모두가 예수의 길을 잘 예비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 향하여 날려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를 들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응답되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목소리와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많아지고 풍성해진 역사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게 길을 곧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주님께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하늘 뚫고